역대기는 히브리어로 디브레 하야밈, 그 뜻은 시대의 사건들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고대 그리스어 번역인 70인역에서 역대기는 파랄레이포메나, 그 뜻은 간과된 것, 그래서 나중에 보충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충되었다는 말은 역대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보충된 역대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대기의 구조와 내용. 역대기는 창조부터 유배에서 돌아오는 귀환까지, 즉 시작부터 새로운 시작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역대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족보들, 두 번째, 왕들의 이야기.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는 단순히 연대기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구조에서부터 이미 역대기 역사가의 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의 족보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아담에서 야곱의 12아들까지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 따라 이스라엘은 12형제의 후손들로 12지파로 이루어진 한 민족 공동체임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자손에 대해 말합니다. 그 중심에는 다윗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아들들의 자손에 대해 말합니다. 중심에서 레위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베냐민의 자손에 대해 말합니다. 베냐민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이유는 베냐민 지파의 사울 때문입니다. 이 부분의 중심에는 예루살렘 주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족보 자료는 지나간 역사를 개관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기를 읽는 현재의 사람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밝혀줌으로써 그들의 정체성 형성을 돕습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역대기를 통해 자신의 뿌리가 유다의 역사를 거슬러 창조에까지 닿아 있으며, 유배에서 돌아온 후 자시 지었던 성전의 종교적 제도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뿌리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두 번째 부분은 왕들의 이야기입니다.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36장 끝까지는 유다의 왕들 하나하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특히 긴 것은 다윗은 성전 기초자, 솔로몬은 성전 건축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대기 역사가는 다윗과 솔로몬이 통일 이스라엘의 황금기를 이끌었다 생각합니다. 역대기 역사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해 유배에서 돌아와 다시 건축한 제2성전까지 제2성전기의 관점에서 역사를 서술하기에 다윗과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이런 역사적 관점은 신명기 학파의 관점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렇게 신명기 학파가 기록한 사무엘기, 열왕기에 나오는 다윗과 솔로몬의 잘못된 행동들이 역대기에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역대기 역사가는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그들이 성전과 예배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 역사가는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했는지, 불순종했는지로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평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인과응보 사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왕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로 인해 얻어지는 결과를 복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기록 배경. 앞에서 언급했듯 역대기는 시작부터 새로운 시작까지, 예루살렘 성전부터 제2성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역대기 역사가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이미 지나간 시간의 일들입니다. 역대기가 완성된 시점은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로 여겨집니다. 역대기 역사가들은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 다시 건축한 성전에서 예배하며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역대기 역사가들에 따르면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 다시 건축된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어 가는데, 이 새로운 공동체는 새롭게 생겨난 공동체가 아니라 유다의 역사에 뿌리를 둔, 그리고 그 역사를 관통해 하나님의 창조에 깊이 뿌리 내린 공동체임을 강조합니다. 구약 성경의 3분 구조 속에서 역대기는 마지막 부분인 성문서에 속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위치합니다.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의 구조와는 매우 다르기에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히브리 성경에서 맨 마지막 책입니다. 이러한 순서와 구성은 역대기가 히브리 성경을 끝 맺음하며 히브리 성경이 완성되어가는 시점인 기원전 2세기경에 야훼 신앙에 큰 위협이 되었던 헬레니즘의 영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었습니다.
역대기가 말하는 배타적 야훼 단독 숭배와 엄격한 우상 숭배의 배척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역대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야훼 신앙의 전통에 대한 타협 없는 의식과 자세 안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음을 말합니다. 역대기의 주제, 성경에 대한 해석. 역대기는 이미 창세기부터 열왕기에 이르는 책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기 예언서의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스가랴서와 성문서의 시편을 인용합니다. 유배에서 돌아온 이후 히브리 성경의 기록이 거의 완성되어 가던 시기에 사람들은 기록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했습니다. 이미 열왕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사회와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 것이 심판과 멸망의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역대기는 이런 열왕기의 신학적 반성을 기본 토대로 유배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제시합니다. 역대기 역사가에 따르면 그 미래는 성전을 중심으로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엄격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역대기 역사가는 신학적 강조점들을 짧은 문장으로 반복해 줌으로써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찾는다, 자신을 낮춘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다, 하나님을 거역한다, 율법을 버린다 등과 같은 표현들입니다. 역대기 역사가는 역대기를 통해 히브리 성경에 담긴 야훼 신앙의 근본적인 개념들을 해석하고 가르쳐 줍니다. 성전. 역대기는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전에, 특히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관심이 있습니다. 역대기 역사가에 따르면 성전은 단순히 종교적인 건물이 아닙니다. 제2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한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광야의 하나님 성소인 성막과 연속성이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으로 나타냅니다. 그렇게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며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과 연결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회개, 진심으로 자신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역시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진심으로 참회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사람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열왕기의 기록과 역대기의 기록을 하나하나 비교해 가며 읽으면 이들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리고 그 차이에서 오는 신학적 강조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열왕기도 역대기도 동일한 역사를 각자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데 다양한 이해가 필요함을 말합니다. 열왕기는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데 도움을 준다면, 역대기는 과거의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서술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합니다. 역대기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미래는 정치, 외교, 경제와 같은 세속적인 것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적이고 신학적인 것들, 야훼 하나님만을 따르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거룩한 공간에서 거룩한 시간에 드리는 예배와 같은 것들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진리를 현실 속에서 쉽게 잊어버리곤 합니다. 부디 현실이 진리를 지배하지 않기를, 진리가 우리의 현실을 지배해 눈에만 보이는 사실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